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다니엘 기도회 꼭 여러분들 참석하시기 바래요. 어제 이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5,000교회인 줄 알았더니 어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위원장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16,600개의 교회가 지금 동참해서 전국적으로 또 세계 각 나라에서도 동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대단한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저도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화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할 때 좀 다르고 저분이 얘기할 때 좀 달라요. 달라도 핵심 포인트는 같으죠. 어떤 예화였냐면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술집이 하나 있어. 이 술집이 그저 그냥 막 소리 내고 막 술 먹고서 싸우는 소리에다가 도저히 이 교회가 저 술집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제발 그 술집 없어지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그 술집 주인도 알았겠죠. 어느 날 불이 났더라, 그 술집이. 그게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상대로 해서 저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불났습니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술집 주인은 그렇게 했다. 근데 뭐 이제 전에 다른 예화는 또 뭐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했다,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해하면서 들어보자고요. 어제는 그 부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으냐?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불났다고 고소했고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불나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누가 믿음이 좋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뭐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불나냐? 이렇게 하는 버전도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술집 아저씨 그 주인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났습니다. 그러니 이건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만약에 술집 주인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기도한다고 가서 하나님이 불질러 버리시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을 매도하는 거 아니냐? 그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또 술집 입장에서는 뭔가 원망의 대상을 찾는데 저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망하도록 이제 가도록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불났다. 그랬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목사님은 믿음이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이거예요. 아니 기도했다고 불납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맞습니다. 기도해서 불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됐잖아요. 그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나겠습니까? 라고 함으로 인해서 법적 책임은 면한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만약에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목사가 돼서 고 봐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당신들 불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악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 또 인간의 실수로 불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것, 하나님이 불을 내신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건 또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술집에 불나도록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저 집 불 나가지고서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술집에 불 나기로 해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답변했다면 믿음도 살고,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측량 못해. 그래서 그랬는지 안 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우연히 불이 났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 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인 책임도 면하고 믿음의 문제도 살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어제 이제 그 예화를 들었던 김은호 목사님은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화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과 일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힐 일들을 당해요. 얼자를 바를 알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샤머니즘이든 불교이든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저 뭘 믿든지 그저 기도하면서 그 종교에서, 불교는 불공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절하고 고사 지내고, 다리만 큰 다리가 있어도 거기다 고사 지내고요, 또 그리고 큰 나무만 있으면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석가모니 화장해서 이미 다 죽은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 기도하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셔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어려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기도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들어와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때를 따라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때에 맞는 축복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비가 내려오면요, 식물들이 그 비를 머금고 생명력 있게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식수도요, 적당한 비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담아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들도 파괴되지만은 산사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집도 떠내려가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쳐서 아예 기도가 나오지 않아. 내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엄청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내가 차마 기도도 안 나오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면요, 그건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중국 선교의 최초로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허랑방탕했습니다. 뭐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요, 뭐 세상 길로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집회에서 이분이 완전히 깨어지는데, 그 집회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회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그 회심하는 시간을 딱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자기 고향에 어머니가 계신데, 그 시간에 어머님이 눈물로 매같이 한 시간씩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시간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집회에 참석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음성가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근데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만약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거요,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에 좋은 동역자들을 만들어가는 건 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아직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지하교회에서 이제 공안들에 의해서 예전에 성도들이 잡혀가고 그렇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구금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 잡혀간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찬송을 막 그냥 그 찬송을 한 찬송을 막 즐겨 부르면서 막 계속 통성기도 그 안에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성도들이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한 청년이 나중에 석방돼 가지고 자기들이 부른 찬송
가만히 알아보니까 저쪽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하고 동일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거예요. 누군가 나로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던 한 사람이 소개돼요. 여러분, 이분이요, 지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런데 누군가 기도해줘. 그래서 다시 그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야고보 사도는 잡혀서 처형을 당했어. 그냥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럼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 근데 마침 무교절이야. 무교절의 관례는 사람을 첫째 처형하지 않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놨는데 군인 4명씩 4패에 나누어가지고 옥문을 잠그고 4패가 다 지키고 쇠사슬 2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게 기도해도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을까? 지금 교회는요, 밖에 있는 교회는 이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매여 누워 자고 있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밖에서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 정작 기도의 사람 베드로는 아예 그냥 누워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들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도받고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에 목매어서 자살했는데 그 줄이 떨어져서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창자가 흘러나왔어요. 터져서. 그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시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돌봐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 받고 베드로는 그 배신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의지력이 강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 안 했더라면 배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사탄이 삼켜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이 열려지는데 간수들은 전혀 그걸 보지는 못해. 그리고 2-3살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천사의 안내를 통해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밖에 딱 나와보니까 천사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 군인들은 제수를 놓쳤기 때문에 사형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형당한 내용이 또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질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하매.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풀려났는데,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줬더니 영적인 세계에 천사가 나타나. 그리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이 일해요. 사람이 일해봐야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셔요.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신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수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은요, 늘 저녁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데 천사가 하루는 딱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럽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와서 이제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단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향연이 이렇게 향기가 쫙 올라가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향연처럼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는 찬송가 여기 나와 있죠. 주보지에 악보가 나와 있는데 기도 우리 한번 찬송가를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십니까? 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총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창신교회 건물이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어요. 야, 저 창신교회 다닌다? 아,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신교회에 등록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교회 등록카드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교인이 된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교회는 기도해 줍니다.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 있다 연락 오면 쫓아가서 기도해요. 더 심지어는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지막 세상 다 장례식 마칠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또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저녁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죠? 22일까지 합니다. 있는 주일날도 쉬는 날이 없어요. 부득이해서 교회 못 나와서 함께 기도 못하는 분들은 다 유튜브로 동시에 방송합니다. 생방송으로 해요. 그곳에서도 기도회를 하셔야 돼.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1907년도 교회 이제 우리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 자신의 잘못 죄악을 다 낱낱이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 통회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운동이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요. 기도운동이 기도의 나라, 부흥의 나라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의 등불도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수요기 되면 공식적인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나옥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특별히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기도해 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교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베드로가 절망 중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마침내 이제 참으로 해방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서로 기도해주는 또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성령께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걸 알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